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심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갈까지 연례되요 바벨론 이가나부터 그리스까지 연례되라. 예수 그리스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멋진 마더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 잉탄 것이 나타나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고 가만히 끊고요. 이를 생할 때 주의사자가 현몽을 가야 돼. 자의 자손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 말라. 저게 잉팅전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날이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할 자십니다. 이 모든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서 보라 전하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며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사자 본부도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있었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왕이신 예수입니다. 설교 요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영원전의 아들을 만유로 쓰고 왕의 기업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는 약사 만왕에 오셨다. 성령은 만왕의 임금과 주 되심을 증거하신다. 성경은 다윗 왕가에 오신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만왕의 왕을 모시며 믿고 섬긴다. 교회는 우편한 예수 이름을 머리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귀에 대적하라. 아브라함의 아들 낳으라 하신 약속이요 온가의 침노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곧 주님이시며 임금 하나님의 아들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시로다. 왕같은 재상 거룩한 나라에 순종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내며 증거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만왕의 왕께 순복하자.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저희 입술에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영혼이나 전하는 자나 통일한 영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써 더욱더 예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모든 열국을 다스리는 왕들에 있는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람 자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람은 원래 99세까지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것은 큰 아버지, 말로 혈육의 조상일 때 부르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람이 99세에 이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다시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람이라는 것은 열방의 압이라는 뜻으로서 혈육과 관계없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는 혈육을 통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서 조상이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무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는 무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야.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잠깐.
성령이 칠이 우리가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라는 히브리 말로는 아버지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혈기왕성할 때, 육정이 있을 때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일로 아브라함이 86세에 되어서야 낳은 아들인데, 이는 본처인 사레, 아브라함 후손이 없음을 보고 자손이 끊기게 됨을 인하여 자기 몸종인 아브라함에게 주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마일은 아랍 사람의 조상들인 것입니다. 즉 아랍의 혈육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 후 14년이 지난 다음은 사라의 몸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는 이미 늙었고 아내 또한 단산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브라함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까? 근데 처음에는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꾸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할 일이 있겠느냐고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내 집에 올 것이라는 확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현재 자기 몸과 아내의 몸으로 곧 혈통은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만큼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전적으로 권위를 주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100세가 되어 몸으로 아들을 탄생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정욕을 따라 사람 뜻대로 낳은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만큼도 약속의 자손이요 믿음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예로서 하나님 약속의 후예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뿌리, 곧 믿음의 뿌리를 따라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을 왕 중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다윗 왕보다 먼저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4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왕 뿌리로부터 40년 후에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세 아들을 보니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왕보다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하여 선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생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을 그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알고 자기 죄악을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최초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왕들 가운데 다윗처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왕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 대대
왕의 자리를 잇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음에도 자기 당대로 그 왕권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제사장을 낳고 레위 자손들은 레위 자손 낳는 것 같이 다윗 후손들은 왕의 계통을 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로 잡혀간 다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종말이 있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은 아수르 왕에서 망했고 남방 왕은 바벨로에게 망함으로써 왕족이 끝난 다시 부활하지는 못했어도 왕의 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요새까지 이르러 마침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분으로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예수는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 왕족이기에 만약 이스라엘 왕조가 부활하거나 계속 유지되었다면 예수는 반드시 다윗 왕가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조는 바벨론의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계속 이어지는 왕가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는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조가 끝났지만 예수는 이스라엘 왕가의 장손인 혈통을 타고 온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참으로 이스라엘 임금수라는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임금을 맥을 타고 나온 다윗의 뿌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 왕가에 태어난 임금으로서 예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부활을 했더라면 예수는 당연히 왕이 되었을 터인데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왕조가 부활할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왕조의 혈통을 타고 왔지만 혈통과는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보이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입니다. 보좌는 임금이 앉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는 세상 보좌에 앉아 세상의 한 시대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만왕에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지킨 왕가에 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는 죽을 자도 살리고 살 자를 영원히 죽일 수도 있는 만큼 막강합니다. 또 백성의 생사화복을 왕의 손에 결정될 만큼 왕에게는 위력이 있습니다. 왕은 오늘날 말하면 그린벨트 지역을 결정지을 수도 있고 즉시 해제할 수도 있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면 백성은 편안히 누릴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권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애치는 소경의 소원대로 그눈을 뜨게 하신 것 같이 만왕의 왕은 눈이 멀게 한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괴롭히던 점쟁이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멀쩡한 사람이 소경도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억지로 왕으로 초대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스라엘 왕조가 부활했다면 그리스도는 당연히 이 땅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셨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가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신 까닭에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충족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그분의 왕으로 모시는 정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기름 부은 것은 안수집사, 목사와 위임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름 붓는 직분에 대해서 신학성서에선 언급한 것이 두 가지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서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을 위임받는 기름이 부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둘째는 선지자였습니다. 셋째는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주는 곧 중보 역할을 해주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어 이를 세상에 선포하는 직분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경고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앞에 떨며 무릎 꿇게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임금은 하나님의 택하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처럼 사람들에게 세워진 왕은 당대로 모든 역사가 끝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다윗 왕만큼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각각이지만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심은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복합시킨 것입니다. 즉 예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분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을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골로새 2장 2절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의 풍성히 알게 하게 되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며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을 하나님께 안내는 중보자요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임금이시기에 또 세상의 임금이요 권세자인 마귀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고 증가하듯이 예수는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곧 임금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 똑같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세상의 임금이요 주라는 뜻으로서 그는 그리스도에게 임금이요 제사장이요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란 말은 임금이란 뜻이요 그리스도란 말은 임금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는 것은 그의 백성으로서 그에게 절대로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세상 임금에게 속했던 고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입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자에게 인간을 저주하고 멸망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왕이시기에 마귀에게도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말로 하면 우리가 카나다에 이민 와서 몇 년 지나면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한 국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새는 또 몇 나라는 또 이중 국적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에게 속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면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임금이시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기의 임금을 고백하면 그는 분명히 세상 임금의 지혜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세상 임금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옳은 신분이요 당연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임금을 지배하는 나라에 한 다리를 걸쳐 놓은 것은 무슨 까닭인 것입니까? 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날에 발을 들여 놓는 것 같은데 주일이 끝나기 무섭게 세상에 속해 버리는 것이 어찌 거듭난 자신의 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삶을 토아네치라고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마귀를 지배를 받지 않는 신분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짖음에도 그 뜻을 모르고 외치면 주여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맹세했지만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자 모두 도망 버린 제자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 죽으신 이유를 모르기에 결코 도망쳐 버리고 말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라 말을 하지만 자기 신분에 대한 분명한 변화가 확실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임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할 때 마귀는 유혹을 대항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강의 만왕의 왕이요 임금으로 오신 자신의 영과 이름과 권위를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의 후사요, 그와 함께 세상의 만왕에 다스릴 영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도록 하고 또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곧 임금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임금의 권세를 누릴 자들인 것입니다. 왕의 자식은 왕이요, 제사장 자식은 제사장이요, 선지자 아들은 선지자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 있으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과 함께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는 특권을, 믿음 있는 자들은 특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상은 왕이신 예수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내받는 정도가 아니라 일생일대에 다시 잊을 수 없는 신앙 고백으로서 증인인 것입니다. 곧 예수는 기름을 받으신 제사장이요, 임금이요,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이십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온전히 복종하여 그에게 쓰여져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성경의 애언 성취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하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가 있에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하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다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왕은 왕인 가닥의 안가로 이 문 연간에 들어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나. 아멘. 예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 어린아이의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할지라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환영했습니다. 저는 성전을 예루살렘 아직 가서 모르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7개의 문이, 그 중에 6개는 모두 열려 있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 큰 현관문은 어느 때 닫혔는지 모르지만 벽돌이 막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갔다 오신 분의 얘기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그분이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온의 언덕을 바라보는 순간 성경이 응하게 된 그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가 임금이시라는 것,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관념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안 믿어주면 그냥 우리가 이 말씀과 이런 것도 미뤄졌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그 예루살렘에서 시온성에서 바라볼 때 그 문이 닫힌 거 보고, 그러니까 동쪽에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닫힌 거 보고, 그분은 성경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고속도로도 달리는데 이상하게 그 문 쪽만
다쳤다고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임금이신 예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여 성찬식을 하는 그날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심각히 응할 그분이 말씀한 것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응하는 것을 보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왕이구나 하며 예언에 성취하는 것을 감사하고 두려움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확실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다시 이것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편 81편 1절에서 4절까지. 시편 84전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편 84절 1절에서 4. 합독.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하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공정을 섬매며 생각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자 참새도 제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돌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이 있나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거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지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을 섬기고 모신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편하고 무시하고 의심한다면 과연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으며 축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집에 오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요 곧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요 곧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요 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여